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짧죠? 오늘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오늘 10계명의 6번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말씀 시작하기 전에 뭐 하죠? 복설. 자, 10계명 첫 번째 계명 무엇이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 계명, 우상에게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경배하는 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자, 네 번째, 그렇죠. 우리 박문사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하는 때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깊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지난주에 나눴던 제 5계명이 무엇이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오늘은 제 6계명,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위험한 일, 위협적인 일, 그런 일 혹시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세대가 불확실하고 세대가 참 악하다 보니까 폐역한 세대라고 그러죠. 죄악이 너무 흉흉하다 보니까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나마 대한민국은 조금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안타까운 소식들,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 사랑하는 자녀들 세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10계명 중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일갈과도 같은 명령. 근데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 그렇게 험악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살인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그냥 사람 죽이는 거죠. 상대방. 다른 사람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고, 이 살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흉악한 죄로 분류되기도 했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들 삶 가운데 드러나는 범죄의 종류 중 하나예요. 멈춰지지 않는 범죄, 살인. 그죠? 성경에서 나타난 첫 번째 살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인의 살인이죠. 처음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둘째 아들 아벨의 제사는 받고 첫째 아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면, 왜 그렇게 됐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동생의 제사만 받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로 동생을 들녘으로 유인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의 죄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무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면서 몰록이라는 신한테 제사 드릴 때는 자신의 자녀를 죽여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인신제사, 자기 자녀를 살인하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영국에 있을 때 저희도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한국 여학생이 유학을 와서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한인교회 다니면서 저희 아내랑 제가 이제 보증을 써줬어요. 보증을 써줘서 기숙사비를 한 번에 목돈으로 안 내고 매달 나눠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증을 써줘서 저희 이름이 그 학생의 그 서류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여학생이 자기 남자친구라고 영국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몇 번 왔고. 근데 부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와야겠다. 왜? 너 다인이라는 애 아니야? 알아. 살해당했어요. 지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날 뉴스에는 중국 여자애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마치고 경찰서에 가서 목 졸라서 죽임당한 한국 청년을 확인해 줬어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이 가고 부모님들이 오고, 그리고 1년 뒤 2월 달에 그 남자에 대한 재판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못 오시잖아요. 저희 부부가 매일 갔어요. 재판하는데 거기는 배심원이에요.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근데 이 녀석이 주머니에 손 넣고 살인했으면서도 낄낄거리면서 미소 지으면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관이 화가 나서 너 손 빼라. 어디서 이렇게 재판관이 화낼 정도로 사람을 죽여놓고, 그리고 걔 카드로 뭐 물건 쓰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것들이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저희가 많이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부활절만 되면은 아직도 사모도 그럴 것 같은데 저도 가끔 그 친구의 얼굴이, 그 차가운데 얼굴빛이 보라색으로 변해서 누워있는 그 친구의 얼굴이 기억이 나요. 아, 끔찍해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생명 너무너무 천시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하역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는데, 나는 사람 죽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6번째로 넣으신 거예요. 사람만 죽이는 것이 살인일까요? 사람을 우리는 죽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사람만 죽이는 것이, 사람을 폭력이라든가 흉기라든가 이런 거 찔러서 죽이는 게 살인만은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살인이라는 말을 갖고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삶의 모습을, 특별히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으로 그 단어를 보고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살인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어떻게 한다? 근데 그건 자기를 죽이는 살인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극단적인 자살, 살인죄예요. 살인죄. 특별히 중세시대에는 자살한 사람들, 중세 유럽은 다 크리스찬 국가였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죽는 것, 자살을 죄악시해서 교회의 무덤, 그 당시는 거의 대부분 무덤이 교회 앞들에 공동묘지를 했어요. 유럽에 가보면 거기에 묻힐 수가 없어요. 왜? 살인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죄가 살인, 특별히 자살이라는 거예요. 자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한번 요거 다음 장면 좀 넘겨주실래요? 한국이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 자살률이 1등이에요. 1등. 2003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년 월등하게 1등을 차지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24년도에, 저는 25년도 작년에는 거의 40명 가까이, 39명 평균. 그러니까는 한 3, 40분 만에 한 명씩 자살한대요, 우리나라. 어마어마하죠. 2등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되는 정도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다는
20여 년 동안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자살률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대요. 60대, 80대가 가장 높대요. 그 원인은 나이가 들면은 삶의 에너지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자살을 한대요. 청년들은 삶의 문제들, 정신적인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남자가 여자보다 2.4배 더 많이 자살을 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질병관리청에서 이 1위의 5명을 돕기 위해서 자살률을 40%까지 낮추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대요. 저 처음 알았어요.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109번이래요. 109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살인죄,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는 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름답고 존귀한 피조물인 사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살리신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위대한 피조물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지만, 내가 나이지만 내 생명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근데 내 마음대로 그것을 죽이는 것, 내 스스로 그것을 생명을 없애버리는 것, 살인죄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존엄사의 얘기도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죠. 그 고통받는 분들의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자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창조의 섭리를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범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죽이는 것, 바로 살인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너무나도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죽이는 그 자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 자신을 죽이고 타인을 죽이는 그 큰 죄는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성경에 보면은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생명을 끊고 파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는 큰 죄악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한 청년이 묻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너무나도 잘 알죠. 613가지의 율법을 2개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몸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 왜 내 몸이 사랑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너무나도 거룩하고 존귀한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자기 몸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존귀한 성전인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귀한 성도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개 벗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못 박히고 가시멜로만 쓰고 뼈가 부러지는 그 안타까운 그 순간에 그것을 외면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 존엄성, 자긍심,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사랑해. 자기한테 사랑해. 나한테 하지 말고 민이 너한테 하는 거야. 사랑해. 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침에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하죠. 야, 너 사랑해. 잘 잤지? 오늘도 좋은 하루인데 저녁에 잠잘 때 야, 오늘도 수고했다. 너 사랑해. 주님의 사랑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도 너 사랑해. 자기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너는 참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그 분명한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겨요. 자신을 사랑할 때 상대방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사랑할 만한 마음의 넉넉한 분량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자살 말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방법. 살인은 칼, 폭력 이런 것들로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칼, 때리는 거, 성경은 살인의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 이것이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인,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도 요즘은 좀 이슈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학교 생활할 때 왕따라는 거죠. 한 명을 전체 애들이 따돌려요. 괴롭히고 동영상 찍고, 요즘은 아이들이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회사 생활하는데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상사가 갑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간호사분들도 태움이라는 그런 고통 가운데 막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할 때도 있어요.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전에 우리 여러 번 설교를 했죠. 말에는 능력이 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 잘못하면 살인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 한 번 실수, 악의적인 아니면 장난으로 했다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상처가 되고 살인죄라는 거예요. 오히려 흉기를 갖고 덤비면 피하기라도 하죠. 그렇죠? 이 말에 아니면 행동에 이 범죄는 아주 강력한 흉기가 돼서 상대방을 죽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입술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야, 너 입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냐? 하나님 찬양하고 어떻게 사람을 비난하고 경계하고 나쁜 말하고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면 또 큰일 나, 지옥 가.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뉴스에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정신병이라고도 하는데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 자기 불편했다고 해서 폭력을 가하고 어떨 때는 층간소음 때문에 도시에서 아파트 사람들을 죽이고 명절 왔다 갔다 차들 많이 막히잖아요. 답답하죠. 저도 답답할 때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보복 운전하다가 살인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막 창문 열고 막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공격적인 말을 하면은 그것이 두 배가 돼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과 행동, 생각들 가운데 적용시켜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내가 말 한 번 잘못하면 그 사람의 육신은 괜찮을지 몰라도 영혼이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말 한 번 잘못해서 교회 떠나봐요. 그 영혼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내가 말 한 번 잘못해서 상처 입어서 그 영혼이 시들시들해지면 살인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살인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살인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삶도 살기가 힘들고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내가 화병 걸려 죽은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가장 큰 계명,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서로 향하여 인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분노가 사그러들어요. 서로 사랑할 때 미움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용납이 돼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살인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상처받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단 하나, 서로 사랑하고 완성시킬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죠? 분명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을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무너진 가정이, 무너진 재단이, 무너진 사회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사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를 수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정치 색깔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살아간다면 내가 행동으로 말로 하는 그 살인의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면 너 왜 그래? 너 뭐 그래? 아니, 나 너 사랑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너 잘 될 거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가족을 내 몸을 사랑하듯이 운전하다가 옆에서 깨짝대는 사람 보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나를 반하게 하는 모르는 사람들 보며 오히려 용납하고 사랑하여서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이 귀한 명절을 축복되게 행복하게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아니 내가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을 아끼듯이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몸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